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이 시의 제목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생활을 할 때 기록한 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는 우러러 그리워하는 것을 앙모라고 합니다. 2절에도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1절을 세번역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자, 애타게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다가 목이 말랐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갈망하고 있고 몹시 앙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기에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간절히 애타게 앙모하며 찾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이런 애탐과 간절함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절함과 애탐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1950년대, 60년대를 살아왔던 과거 신앙의 선배들은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았고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도 많고 의지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싶어도 갈망이 잘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잘 찾아지지가 않고 기도의 결심도 해보지만 흐지부지해져 버립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일어나지를 못하고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해도 중도에 그치고 말죠. 아직 내 안에 갈망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고난이나 시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이 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죠. 의지할 사람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게 되고 애타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무난하고 평탄합니까?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내 영은 가난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가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던 거죠.
지금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부족한 게 별로 없다면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일 겁니다. 단지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거죠. 반대로 지금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심히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다윗도 그런 상태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 지금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영적으로는 큰 유익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가까이 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애타게 찾고 앙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1, 2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애타게 찾더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다가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면 여전히 다윗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자, 8절 이하의 말씀 먼저 봅니다.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자, 이를 볼 때 다윗을 노리는 악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의 최후를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애타게 찾은 후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의 악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죠. 당장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버리시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확신이 생겨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와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담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이나 시험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고 애타게 찾아야 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 찾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담대함과 평안을 찾게 될 겁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5절 이하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자, 다윗은 나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족과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때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만족과 기쁨을 누렸던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다윗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죠. 한 번도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생각하니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의 평안이 밀물처럼 밀려온 거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마도 의인들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벌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니 또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우리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침상에서 기억하고, 길을 걸을 때 기억하고, 샤워할 때도 기억하고, 홀로 있을 때도 기억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의 생각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종일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말씀들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담대해질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내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난과 시험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애타게 갈망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